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 협력 선교사이신 엘살바도르 박희창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랜만에 주님 안에서 성도님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신지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는 2000년 5월 17일 날 대한야수교 총회 세계 선교부 소속으로 선교사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창길 목사님께서 2000년 6월 마지막 하순경에 저를 초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이 뉴저지 장로교에 와서 한 2주간 머물면서 여기에서 파송 후원 선교사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7월 7일 날 엘살바도르의 가족과 함께 첫 선교지를 도착해서 지금까지 24년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창길 목사님과 그 장로님들이 선교사에게 선교지에 가서 뼈를 묻으라 하시면서 선교사학을 위해서 풀로 서포트하면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데 전혀 후원받지 말고 선교에 전념하라고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하고 순종했는데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난 이후에 후임 목사님이 오시더니만 그 선교지 후원받을 아무 연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교사 파약을 합니다. 계약 파괴를 함으로써 갑자기 국제 고아 선교사가 됐습니다. 국제 고아 선교사가 된 지 한 12년째가 되는데 하나님은 고아를 돌보시고 버리시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저를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24년이 되도록 한 번도 안식년을 갖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엘살바도르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안정과 여건을 허락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갑작스러운 고아 선교사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저를 한국에서 우리 중미 엘살바도르의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1호 선교사로 보내주셨고 또 한국에서 뽑아서 그 엘살바도르에 심어주셨기 때문에 묵묵히 참고 견디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듯이 나무가 스스로 심겨졌는데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엘살바도르에서 묵묵히 인내하며 또 기도하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저를 더 연단시키시며 마지막까지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충성할 수 있는 선교사로 또 선교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심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고 캄캄했고 슬픔과 고통이었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은 침묵으로 언제나 저를 바라보셨고 저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저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저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저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시고 또 구원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주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저로 하여금 선교사로 서원하게 하셨고 그 서원을 이룰 수 있도록 지금까지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뉴저지 장로교회를 통해서 엘살바도르에 선교를 하도록 축복하셨고 지금도 성령님께서 계속하여 선교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날마다 세임과 능력과 꿈을 주시고 이루어 가심을 고백합니다. 선교란 무엇인가라는 그 선교에 대해서 선교사로서 끊임없이 자신을 돌이켜보며 생각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선교사의 삶이 무엇인지 계속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런 선교가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잠시 그 선교 사역에 대한 사진을 프레젠테이션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 앞부분에 계속 넘겨주시면서요. 앞부파 교회 출입교회 그 땅이 굉장히 안 좋고 다닐 수가 없어서 마을 주민들에게 그 저 도로 공사할 수 있는 세멘트를 지원해주고 노동력은 주민들이 나와서 저렇게 포장할 수 있어서 지금은 차가 들어가서 편히 교회에 갈 수가 있습니다. 아와차판 교회로 잘 졌는데 또 교육관과 또 사택이 필요해서 한국에서 그 또 이렇게 교육관과 사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셔서 하고 지금 보였던 사진이 그 후원한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팬데믹 전까지 계속해서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에서 그 단기 선교심 오셨고 팬데믹 하면서 한 5년간 오지 못했다가 금년도에 우리 선교팀이 와서 선교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실버 팀에서 우리 장학 선교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 도움과 또 방문을 주셔서 학생들에게 또 격려와 위로와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진들이 있지만 지금은 이 초창기에 그 제자 사역하던 그 사역자들이 타교에 있다가 작년도 8월 달에 교회 개척을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선교센터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진들은 그 매년 그 장학생들 수련회를 통해서 세례를 주고 또 장학금을 주고 하는 모습들이고 요거는 매달 그 첫 토요일 날 공장에 가서 이 종업원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회는 그 아포파 교회, 산타하나 교회, 우슬루탄 교회, 아와차판 교회 그리고 선교센터에서 그 5군데에서 지금 예배를 각자 드리고 있습니다.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팬데믹이 시작된 2000년, 2021년에
또 선교지 교회에서 처음으로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현지 성도들이 그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학금들 그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전달하는 그런 사진들. 아이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꿈을 심어주고 용기를 주어주고. 잠시 멈춰주시고요. 마지막 사진, 그거 좀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중미 엘살바도르 나라와 마지막, 그걸 좀 멈출 수가 없나요?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뉴저지 장로교회 온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으며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님의 역사는 계속 되실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사역에 부름받아 쓰임받고 일할 수 있도록 기회와 건강과 은혜를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선교에 대한 우리가 마인드가 있고 많은 생각이 있는데, 선교란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선교는 내가 하는 거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안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선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대명령에 따라 응답하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의 부름이 있느냐, 이 부름에 대한 초점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순종하여 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나는 말을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기 위해 이적을 보여주셨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함으로 제자가 되었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울이라는 청년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그가 눈이 멀고 다메섹에 가서 금식하면서 정말 180도 바뀌어서 변화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빌립 집사도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로 가서 에디오피아 네이시 간다게 복음을 전하고 물 있는 곳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모든 일꾼들, 사명자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응답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보냄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의 뜻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아닌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순종하셨고 마침내 그것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선교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다만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나 시간, 물질, 재능과 지식 등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불순종할 것이냐 결단에 딸려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한 두 가지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나는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 내 생명, 건강, 재산, 시간, 지식, 재능, 경험, 전부 다 이런 것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되기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것이 아니고 나의 주인 것이라면, 잠시 나에게 맡겨 관리하라고 주셨다면 그 순간 주인이 쓰시겠다고 할 때 우리는 당연히 다 내놓아야 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나에게 주셨기에 내 것이다. 그래서 망설여지게 됩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려놓기가 힘듭니다. 아까워서 순종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어야 선교할 수 있고 주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교는 자기의 그 영역, 이 한계를 벗어나서 다른 문화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그 상대방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교한다는 것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아니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기도 싫은 그런 타자의 삶 방식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상대방의 문화, 또 상대방의 삶의 방식 속에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자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소금과 누룩처럼 녹아서 실천될 때 바로 선교 행위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일종의 남과 새로운 관계 형성을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상대방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관계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복음 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 추구하는 것이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육을 좋은 데서 받기를 원하고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애쓰고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투자하고 자기를 위해서 보다 나은 것을 쫓는 자기 사랑의 삶이 우리 현재의 삶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온갖 것들, 시간, 물질, 지식, 경험들을 총동원해서 성취하고자 노력하고 애쓰며 투자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낭비다, 헛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합리화, 자기 자신을 위로하며 자기 성공을 위해 전진하는 것, 그것이 행복이고 소망이라고 하죠. 그러나 선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멀리하고 관계하지 않고 찾지 않는 자, 외롭고 쓸쓸한 자, 고독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 억울한 자, 심지어 병든 자, 옥에 갇힌 자까지 다가가서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들어가서 내가 소금이 되어지고 누룩이 되어지고 그들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삶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선교지나 선교 대상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 그것을 받아들이며 그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때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능력을 가지시고 모든 것에 불편함이 없는 그 예수님이 이 세상 죄악과 어두움과 거짓과 고통과 죽음이 가득한 곳에 오셨습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죄의 문화 속으로, 인간의 삶 속으로 오셨고, 우리 인간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소금과 누룩이 되어 주셨습니다. 결국은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 주셨고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성령은 내가 가진 것보다, 내가 아는 것보다, 내가 경험한 것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낮은 것으로, 더 추한 것으로, 더 열악한 것으로, 더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가서 그 속에 들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을 내가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사는 것입니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삶의 방법도 다르고 표현도 습관도 환경이 모든 열악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산다고 해서 자기 자신이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억압에서 자유로 바꿔지도록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내어주는 삶이 곧 소금과 빛이 되어주고 누룩이 삶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선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무작정 선교를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선교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당연히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는데 야, 내가 순종하겠느냐?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에게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다 흩어지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제자들은 쫓지를 못했어요. 여전히 자기가 예전에 하던 모습으로 돌아갔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약속한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승천하셨을 때 정말 그 제자들이 그 약속을 믿고 언제 보내주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에 10일 딱 오순절 때는 부활하셔서 오순절 때는 그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에 모이는 제자들 모든 사람들에게 임함으로써 놀라운 일이 생겨났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자기도 모르게 난곡방언 각 언어로 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자기도 모르게 그때서부터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을 핍박하고 학대하고 억압하고 옥에 가두고 했지만 그들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위협이거나 두려움으로 느끼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무서워하거나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령이 충만히 임하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성령의 충만을 받고 전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부르심을 받고 훈련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했던 모든 것을 자기가 본 것, 자기가 깨달은 것,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다시 얘기해서 그것을 증거하는 삶이 새롭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를 깨달은 것을 나눈 것이고 이것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2000년 처음 엘살바도르에 선교를 시작할 때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또 답사도 못 가고 가족과 함께 떨어졌기 때문에 그 선교 준비도 제대로 안 된 상태였습니다. 6개월 만에 7.9 대지진이 일어나서 그 현장에서 죽다 살아났죠. 현지 말도 모르고 또 움직일 수 있는 차량도 없고 그 납치 사건으로 해서 한 달에 한 몇십 명씩 그냥 잡혀가고 죽고 하는 그런 캄캄함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선교에 정착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그것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얼마나 우리 김창길 목사님과 우리 뉴저지 장로교에서 저를 능력 있는 선교사로 생각하셨는지 선교 가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선교팀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아무것도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정책도 불안한 상태고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냥 선교팀을 보낸 거예요. 지리도 모르고 아무것도 파악도 안 됐는데 그냥 무작정 그냥 선교팀을 보내주셨어요. 저도 할 수 없죠. 하나님 이거 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일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역사하실 것을. 그랬는데 그렇게 시작된 것이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선교의 동기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와서 소망을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왜 이곳에서 선교를 인도하셨는지 묻고 생각할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동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선교의 동기가 뭔가 봤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사람이 생각하기는 비전도 없고 형편없는 곳이었지만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자가 그 사랑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선교가 시작되었고 그 사랑이 변하지 않고 지속되도록 하나님의 선교를 지속시키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혼동 상태에서 그 천지창조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복을 주셨어요. 바로 선교의 동기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자체, 그 선교의 과정, 그 선교의 열매,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을 받는 삶의 현장이 바로 선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선교 현장이었지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그 과정 속에 너무나 힘들고 지친 나를 위로하면서 인내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고 견딜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셨습니다. 사역자들의 배반, 모함도 있었고 사고의 위험, 안식령 쉼도 없었기 때문에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절망하며 포기하려는 마음, 심지어 죽음까지도 생각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과 위로와 인내와 격려로 세워주셨고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이 나 혼자 선교지에서 신음하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를 아는 분들이, 저를 파송했던 뉴저지 장로교회 또 중보 기도팀에서 저도 알 수 없는 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네.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네.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끊임없이 선교사를 위하여, 선교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간략하게 선교지에서 감동된 은혜를 나누면서 선교의 간증과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선교지에서 그 현장을 보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모자라고 부족해서, 너무나 배고파서 뭘 선물을 주려고 하면 아우성치고 무질서하고 아수라장이 됩니다. 충분히 갖고 와서 다 나눠줄 수가 있는데도 그냥 달려들어서 욕심하고 먼저 받고 또 들어가서 또 달라고 하고, 그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 계속해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지금은 선교 선물 갖고 오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자기 차례 될 때까지. 얼마나 변화가 되고 그들이 안전한 모습을 보는지 참 기쁘고 감격하게 됩니다. 한 번은 아와차반 교회에서 이제 예배 드리고 저녁 한 5시 15분 그 선교지에서 집에까지 돌아오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갑자기 예배 마쳤는데 집사님, 그 성도님, 좀 선교사님 잠깐 시간을 내달래요. 빨리 가야 되는데. 조금은 된대요. 그러더니 교회가 아니라 저를 데리고 교회에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걸 데려가는데, 그냥 집에 보니까 현지 음식 파는 푸푸사 집에서 이게 뭔가 하고는 들어갔어요. 그래서 딱 앉았지만 그 얘기하는데 갑자기 박수를 막 치면서 쓱 봤더니만 그 생일 케이크를 딱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구 생일인가 봤더니 이거 선교사님 생일이에요 하고 축하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이 받기만 했던 그 받음이 이제는 베풀 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겪었지만 우리 2020년에 이제 팬데믹이 시작하면서 모든 것들이 다 스톱이 됐잖아요. 학교도 가지 못하고 가게 문들 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음식도 사러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가던 것이 너무나 기니까 이제 일주일에 2번 해서 가고,
근데 그것도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 가능하지만 시골에는 아예 식품점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동네마다 다 차단을 해갖고는 왜 못 들어오게 하죠. 그 군인 경찰들이 완전히 그냥 도로를 막아갖고 타주로 넘어가는 거 다 차단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고프고 뭐 움직일 수 없는데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뭐 사재기 한다라고 했는데 이거 도와주는 거니까 사야 된다라고 해서 슈퍼 가서 그 물건들을 잔뜩 차에 싣고 갑니다. 경찰에 딱 막아요. 못 간다고.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서 이거 지금 선교지 가져줘야 된다고. 물건을 써 뜯어내. 오케이. 그래서는 선교지를 다 돌면서 그 각 가정마다 그 먹을 것을 이렇게 나눠줬는데 그 아오차 파낸 여집사님이 그 신방했더니만 딱 바꾸는 선교사님 잠깐만요 그러더니만 집에 가서 쓱 갖고 오는데 그 비닐봉지 거기에 뭐 동전이 이만큼 수북이 있는데 이거 주는 거예요. 이거 뭐냐고 그랬더니 이거 11조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그러더니 마음에 좀 캥겼는데 또 들어가더니 또 다른 봉지를 갖고 와요. 이거 너무나 놀랐어요. 그 사람이 푸푸사를 또르띠아를 파는데 또르띠아 하나 만들어 파는데 5센트입니다. 하루에 한 400-500개 팔아야 25불 뭐 거기에 가스비 재료비 벌면 얼마나 남겠어요. 근데 그걸 팔았는데 얼마큼 모았는지 모르지만 집에 와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53불인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이에요. 왜? 그들이 헌금 낼 때 얼마 냈냐면 뭐 10센트, 5센트 뭐 돈 헌금 잘하는 사람은 1불 내요. 근데 그 모아서 그렇게 냈다라는 것은 너무나 충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선교지에서 일어났습니다. 또 한 번은 그 아포파 교회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중학생서부터 이제 장학보로 공부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2년 대학교 간호학과를 나와서 그 간호사로 이제 취직이 돼서 일을 하는데 헌금도 다 하고 예배 마쳤는데 갑자기 이 강대성을 하더니 저한테 봉투를 하나 딱 내미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선교사님 제 첫 월급 전체 답니다 하고 딱 주는데 눈물이 그냥 맺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공부하고 그런데 그 삶이 지금도 계속해서 11조 생활을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교회 집사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그 한국 성도 그 아이가 선교팀만 하면 계속 봉사하던데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빵데믹 때 딱 1학년 갔어요. 근데 학교 휴교록 내니까 집에 돌아와야 되는데 비행기를 탈 수도 없고 그래서 그 기숙사 나와갖고 친구 집에 이제 머물던데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그 선교지 장학생들 사진 좀 보내주세요. 그래 왜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그 후원금 좀 마련하려고 그래서 뭘 어떡하려고 그래서 넌 지금 학교 좀 뭐 친구 집에서 너 돈 필요할 텐데 무슨 말이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진 몇 장 보내줬어요. 그러고 나서는 한 석 달인가 됐더니 목사님 모금이 됐어요. 1,000불 넘었대요. 모금 한도를 1,000불이 넘었다고 그 돈을 보내왔어요. 그래갖고 그 돈을 가지고 더 보태서 그 장학생들 전체를 다 선물을 사갖고 다 돌려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선교지에서 이렇게 감동으로 다가오게 하고 심지어 미국에서 그 목회하시던 분이 이제 일찍 은퇴하시고 엘살바도로 오셨는데 그 막내 아들이 그 첫째, 둘째 아보다는 한 10년인가 12년인가 그렇게 나이 차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 오셔갖고는 슈퍼 하시다가 40이 넘어서 신학하시고 목회하시는 분인데, 목회하시면서 누뚱이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누뚱이를 아예 그냥 제대로 돌아보지 않고 놔뒀는데, 중학교 때 학교 간다면서 학교도 안 가고 담배 피고 해갖고 중학교 겨우 졸업하고 아예 고등학교는 그 졸업도 못하고 망난이에요. 근데 이제 선교지 오면서 어떻게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잠깐 왔다 가라 해갖고 한 6개월 동안 와 있는 동안 선교팀이 왔는데, 그때 선교사님 제 아들 좀 선교팀에 붙여줄 수 있나요? 그러면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2달간 훈련을 시키는데, 훈련시키는 가운데도 몰래 숨어서 담배 피더라고요. 근데 그 선교 돌고 나서는 얘가 변화가 돼갖고 스스로 독학해갖고는 고등학교 검정 없이 하고 지금 치과 치공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너무나 좋아갖고 부모님이. 자, 선교는 바로 무엇을 하는 것이냐?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새로운 비전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이것은 기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농사하는 것처럼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그 성령의 변화가 일어날 때 비로소 그들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을 고백하며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을 아닌, 나의 자랑도 아닌, 나의 능력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인내 참고 기다리면서 그들 속에서 소금과 누룩과 빛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증인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부르셔서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